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입니다. 1066쪽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좀 변했죠.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국 격언이라고 그러지요. 침묵이 금이다. 근데 요즘 세상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 취급을 받지요. 벙어리 취급을 받고. 그만큼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된다고 그러지요. 그래야 왕따도 당하지 않고 소외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입 다물고 있으면 무시당하기 쉽고 함부로 한다는 거지요. 근데 이게 잘하는 게 아니고 잘 못한 거지요. 말을 하든 안 하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은 이제 자기가 자기를 알리는 세상. 그래서 한때 PR 시대다. 근데 이거를 오늘 제목에 따르면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 그래서 요즘은 단순히 이력서만 써서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요즘 취업할 때는 하나 더 생겼어요. 옛날에는 이력서만 들어가는데 지금은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걸 요구를 합니다. 자기가 성장 배경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한 거라든지 자기가 잘하는 거라든지 자기의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가 읽어보고 감동받을 정도로 써서 돼야 면접관들이 시험관들이 그걸 보고 이런 정도면 우리 회사에 일꾼으로 써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많은 참고를 이렇게 하게 되지요. 예. 세상은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는데 성경은 정반대인 것 같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23절에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기 있는 자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예. 세상이 자랑을 해서 자기를 알려야 된다는데 성경은 이상하게 자랑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도 만들어서라도 자랑을 하려고 말을 안 하면 무시당하고 또 다 있는데 없으면 무시당하고 소외되지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 가면은 아빠가 뭘 하는 분인지, 아빠가 계시는지, 엄마가 계시는지, 늘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데리러 오는데 끝나면 안 오거든요. 그러면 너 엄마 없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면 그때부터 엄마 없는 아이로 낙인이 찍히지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꼬맹이들 사회 속에서도 소외가 돼요.
같이 어울리지를 못해요. 엄마가 없다는 거예요. 아빠가 와야 될 때 아빠가 안 오면 또 이것도 또 핸디캡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자랑을 하게 되고 엄마 자랑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부모들은 또 자식 자랑을 하지요. 예. 참 나이가 들어가신 분들이 노인정에서 싸우는 일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자식 자랑하다가 싸운다. 예. 그거 싸울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당신의 아들이 더 잘나서 그러고 끝나면 될 텐데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자식이 과일이나 한상자 사가지고 노인정에 딱 넣어주면은 엄마의 어깨가 딱 펴지거든요. 자랑할 만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자랑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일상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힘도 자랑하지 말고 돈도 자랑하지 말아라.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학문도 자랑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들을 자랑하지 말라 하실까? 근데 모두 다 자랑하지 말라 하시는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23절은 자랑하지 말아라 했는데 24절에는 자랑하라고, 자랑할 거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과 자랑해야 될 것, 요걸 지금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소개한 대로 첫 번째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힘입니다. 돈입니다.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할까? 근데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요. 누구한테서? 나한테서. 힘? 젊었을 때는 바위덩어리도 들고 돌도 씹어 먹는다고 그러는데 나이 들어봐요. 돌 씹었다가는 이빨 다 망가집니다. 바위 들었다가는 허리 다 나갑니다. 젊었을 때는 힘 자랑을 하지만 나이 들면 절대 힘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그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 지혜, 이거는 뭐 나이 들어도, 그래서 잠언에서도 백발을 존중해야 되는데 백발, 이게 노인들 존중해야 되냐면 풍성한 인생의 경험이 있어서 젊은이들에 비해서 삶의 지혜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고려장을 실시하던 그때에 아들이 집에 60대 어머니 한갑이 지났어요.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노인들은 식량만 축낸다는 거예요. 다 고려장을 하라고 그래서 모두가 부모들을 갖다가 버렸습니다. 근데 도무지 자기는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 소문을 들었던 얘야, 걱정하지 말고 임금이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를 산속에 또 굴에다가 모시다 놓고 일주일치 식량을 딱 놓고 내려옵니다. 울면서. 일주일 후에 가봤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세요. 그래서 아들이 모두가 잠드는 그 시간 꼭두 새벽에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어머니께 먹을거리를 다 갖다 드립니다. 근데 어머니는 자기가 죽어야 아들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드셔요. 안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국 쪽에 사신이 어려운 문제를 3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걸 풀으라는 거예요. 이걸 못 풀면
조선이란 나라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무식한 나라가 되고 지식인이 아무도 없는 나라 같아요. 임금이 이걸 받아들고 아무리 봐도 자기도 못 풀어요. 그래서 영의정한테 시킵니다. 영상이 이것 좀 풀어보시오. 여기저기 소문을 내는데 아무도 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소문을 듣고 어머니에게 먹거리를 갖다 드려 갔다가 세상 이야기 해드린다는 것이 그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때 어머니가 얘야 그렇게 쉬운 것 같고 왜 난리법석이다냐 하면서 답을 딱딱딱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사또를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사또가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치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신한테 답을 얘기했더니 중국 사신이 눈이 이마나 커져갖고 조선이란 나라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냐고 해요. 이 일이 끝나니까 임금이 이 어려운 문제를 푼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농부가 불려갔어요. 농부가 네가 했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을 테니까 답을 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국법을 어겼잖아요. 얼굴이 땅에 대도록 엎드려서 저는 국법을 어기고 저희 어머니를 산속에 모셔놓고 날마다 음식을 갖다 드렸는데 그 어머니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거기서 무릎을 치더니 노인이 쓸데없는 줄 알았더니 노인이 젊은이보다 훨씬 지혜롭다 해서 고려장을 폐지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노인들이 그렇게 지혜가 승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지혜롭다 해도 그 지혜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지혜롭다 해서 전무후무하다는 건데 그가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나이 들고 늙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왕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어요. 근데 나이 들고 늙어서 보니까 이 왕이 자꾸 여자들, 그러니까 첩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게 다른 나라에서 데려온 그 공주들 있잖아요. 이 공주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도 전을 지어서 만들어주고 여기 가서 절하자 하면 거기 가서 절하고 그러고 살아요. 아니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왕인데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되는데 나이 들면서 거꾸로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나이 들면은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경우 노망했다고. 솔로몬이 노망한 거잖아요. 늙어서 망했다고 말이죠. 돈?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세요.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얼마나 자랑해요, 돈 자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자랑하는 이 재물, 이 돈이 누구 떼겠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 많다고 자랑할 일은 아니다고 말이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지혜도 자랑하면 안 되고 힘도 자랑하면 안 되고 지식도 자랑하면 안 되고 돈도 자랑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왜 이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가 줬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이걸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것들을 사용해야지
나 돈 많다고, 나 힘 있다고, 나 지혜 있다고 자랑하고 다닐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 지혜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따라. 내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면 그 힘으로 약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봐야 돼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해지지 않게 하신다고 그래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누르고 흔들고 승으로 올려서 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물질 주셨는데 나누기를 좋아하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면 더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요. 근데 나 돈 많다고 자랑하고 힘 세다고 자랑하고 나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들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걸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던, 재능을 받았던, 은사를 받았던,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과 권력을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자랑만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별 볼 것이 돼요. 여러분, 말을 하다가 보면 나라는 말들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대화를 하거나 연설을 할 때 내가라는 말을 참 잘 쓴다고 그래요. 우리 역사 속에 죄인 된 사람이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전쟁범이니까. 근데 이분은 연설할 때 누가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했나 봐요. 55마디 하고 나면 내가가 나온답니다. 근데 이탈리아입니까? 무솔리니는 83마디 하고 나면 내가. 연설문을 누가 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나왔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절대 내가란 말을 잘 안 써요. 아버지를 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 마지막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래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도록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세속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자랑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뭐냐? 24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그려놨어요. 여기서 나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명철함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지 이거 저거 많다 가졌다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권력이란 걸 주셨으면 그 권력을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권력을 얻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이 힘이잖아요. 권세잖아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해 주는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자랑하게 될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입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이? 이 사람이 말한 걸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래요. 그리고 흠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소개했던 말씀인데, 그 뒤에 보면은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나. 그리고 8절 9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에 바울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요. 장난거리가 세속적인 것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데는 그거는 이제 쓸모없는 거.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거기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소개가 되어지는 말씀이죠. 14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랑거렸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알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6장 3절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누구인가 자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바울 사도를 보면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성경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나타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경험을 하게, 은혜 체험을 하게 해서 주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돈 자랑이 아닙니다. 힘 자랑이 아니에요. 지식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세속적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자랑할 것이 또 하나 소개됐는데 24절 이어진 걸 보면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거가 우리가 체험하고 자랑할 일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다윗도 우리 시편서를 읽다 보면은 기사와 표적이란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기사와 표적. 근데 이거는 출애굽 때부터서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애굽에서 10번이나 그걸 보여주셨고, 나와가지고 홍해바다에서 바로 보여주시지,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해준 데 보여주시오.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 주시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 주시죠. 목말라 죽겠다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모두 다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줘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먹이고 입혀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백성들을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예의도 없고 범절도 모르는 이런 사람으로 하지 않아요. 예의 범절이 깍듯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아무리 사랑해도 회초리를 들어요. 종아리를 때려요. 사랑은 안 때리고 말로만 오냐 오냐 그런 것이 아니죠. 진짜 사랑한다면 매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장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빠 엄마가 있어서 보여주면 아빠 엄마도 세월 가면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혼자 됐을 때 지금처럼 살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답게 자라서 사람답게 살아야 이웃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해주시는 분인지, 이 땅에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이거를 우리가 또 발견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전해야 돼요. 이게 자랑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어떻게 젊은 청년이 열심히 하니까 하루는 청년을 불러가지고 나하고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저는 이 땅에 오는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비밀 요원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비밀을 누설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기 싫다는 말을 그냥 희한하게 변명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이 우리 김 선생이 잘못 오해하고 있어. 하나님은 비밀 요원은 한 사람도 안 키웠어요. 전부 다 전도자만 키우지 비밀 요원은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할 말을 읽고 머리를 극적극적 하더래요. 전도하는 것은 다 싫어하는가 봐요. 근데 실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에 터커라는 이 사람이 출세를 했어요. 고위직 올라갔어요. 모두가 존경을 해요. 그리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누군가 예수를 전해줬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왜냐? 예수님 알고 보니까 자기가 뭔지를 깨달아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왜냐? 다들 이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래서 이 특허라는 분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는 전도팀을 꾸려서 세 사람이 전도를 다닌대요. 얼마나 전도받았더니 했던지 더운 날 이 신발 밑창이 불이 났다고 그래서 거짓말같이요. 근데 책에 그렇게 나와요. 신발 밑창이 다 녹아버렸대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던지고 그 뜨거운 날 맨발로 이 세 사람이 전도를 하러 다녀요. 예수님을 자랑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더니 이제 거짓골이 돼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하고 신발이 다 녹아내려서 맨발을 벗고 뜨거운데도 자기들을 찾아온 걸 보고는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걸 가지고 왔으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찾아왔을까 하면서 그분들을 영접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더니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화라는 사람이 2만 5천 명을 전도를 했다. 전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한테 하신 일 자랑거리가 뭐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자랑이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죄를 다 사해주시고 자기를 살려주시고 자기를 구해주셨으니까 그게 자기는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도 깨닫고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은 무조건 복준다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셔서 나를 살리고 내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셨다는, 이게 나한테 자랑거리예요.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끝없이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될 자랑거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은혜 입기는, 이런 영광을 느끼는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No cross, no crown. 크로스는 십자가예요. 크라운은 왕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게 no cross, no crown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부활하니까 엄청난 영광을 얻으시게 된 거잖아요. 바울도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냥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스승을 모시고 그 밑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나고 자랑거리가 많아요. 예수 만나기 전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나부터는 오로지 예수님 자랑하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내가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자랑하고 살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지요. 진짜 자랑할 걸 자랑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도 세속적인 것 아니고 영적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병고침 받았으면 자랑거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셔도 그거 하나님이 한 것 아니야. 내가 약 먹고 좋아져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나 고쳐주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 번은 받기 싫다는 사람하고 똑같지요. 이건 똑똑한 거 아니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지요. 우리는 이제 뭘 자랑하고 뭘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정말 예수 자랑하며 남은 생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금당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신 놀라운 은혜들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